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극동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자신이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후 62년경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의 일반 서신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신학적인 원리를 다루고 후반부는 믿음의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교회론을 다루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이 교회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4장은 이 교회론의 핵심장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소개한 후에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십니다. 설교 시작부터 목사가 우리 길을 꺾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뭔가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비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이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인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옛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로 24절엔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야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앞에 구절과 이 뒷구절이 서로 모순같이 들립니다. 한 구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언을 하고 뒤에 구절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독특한 시간 개념을 알게 되는데 성경 속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아직이라는 시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약간 아리송한데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방식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는다는 의미는 마치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듯이 매일같이 우리의 외출복을 잠옷으로 반복적으로 갈아입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 옛사람의 옷을 갈아입어야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성경적인 용례가 무엇인가? 그 예를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옛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를 가죽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의 복음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소위 탕자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난 후에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이것저것 전전긍긍하다가 누더기를 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동네 어귀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를 한눈에 알아채리고는 탕자에게 달려가 불쌍히 여겨 포근히 안아주고 입 맞춰주며 영접해 줍니다. 이때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께 사죄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둘째 아들의 옛사람의 누더기를 벗기고 새 사람을 입혀서 아들로 삼겠다는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탕자 비유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화 속에 나오는 백설공주와 왕자님이 해피엔드로 끝났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부부싸움은 안 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부부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는 실수를 전혀 안 했을까요? 신이 아닌 이상 둘째 아들이 실수 안 했겠습니까? 아마 옛사람의 성품과 욕망이 둘째 아들 속에는 아마 있어서 막 때때로 불끈불끈 솟아나왔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잊지 못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고 그 양자를 여수에서 부산의 한 성경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내 공부를 시켰는데 양아들이 방학 때 애양원에 와서 손 목사님과 겸상을 하여 밥을 먹을 때면 손 목사님이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책 제목처럼 사랑의 원자탄으로 품고 양자로 삼아주었지만
손양은 목사님도 그 양자와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짓고 또 죄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old habit die hard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오래된 습관들은 죽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된 습관도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습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습관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습관은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 뇌에서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만들어진 행동 패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양치질을 하는 매일 반복하는 일상들은 생각 없이 눈 감고도 척척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이 넥타이를 매는데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넥타이 매는 방법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넥타이를 맵니다. 즉 습관은 뇌의 활동을 줄여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킵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여기서 오랜 습관을 바꿀 아이디어를 발견했는데 이제 습관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처음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오랜 습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하루아침에는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아주 평범한 무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행동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이걸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의 적용입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그냥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옛사람을 벗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오랜 습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변화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됩니다. 찬송가 289장 2절에 보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는 악습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앞에 구절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후렴 뒤에 부분이 더 은혜가 되는데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물밀듯한 기쁨이 밀려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십니다. 이런 물밀듯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비로소 10년, 20년 된 악습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밀려올 때 30년간 피우던 담배와 술이 끊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성화에 성공하려면
성경의 기준을 따르려고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의 기준이요? 성경의 기준. 내 경험과 내 개똥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르려고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로 변화되려면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좀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려면 내 힘과 고집을 빼고 내 주도권을, 내 생각의 주도권, 행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조차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제가 연초에 출애굽기와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옛사람을, 이스라엘이 옛사람들이에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옛사람을 하나님의 성민, 새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새삼 발견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40년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40년간은 우상숭배 문제, 40년간 음란한 문제에 관하여 혹독한 연단을 받아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내 속에 옛사람의 유혹과 본성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넉넉히 여러분들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신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한 것은 우리 혼자로는 불가능하지만 에베소서의 핵심 교리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를 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교사인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믿음의 교과서인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성경 교사인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즉, 나 혼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인 목사를 통하여 배우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고 결국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커녕 매번 분을 품어내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혼자 단단한 결심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시험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땐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하면서 제가 순장이 되어서 소그룹을 인도해 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비로소 교회 공동체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생활은 혼자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썩었다고, 제가 청년 때도 이거 교회가 썩었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 밖에 나가 자기 혼자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얼마 못 가서 믿음의 파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웅다웅해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혹시 실수해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 예배와 함께 소그룹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좋은 성도지만 가정과 사회에서는 신앙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약점을 늘 은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했고, 우리 문화적인 용어로 바꾸면 좋게는 체면이고 나쁘게는 위선입니다. 올해 저의 관심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화가 덜 된 성도들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목사가 하는 설교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체면, 외식, 위선 때문입니다. 이 체면과 외식의 옛사람을 벗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체면, 외식, 위선을 애들 말로 쪽팔릴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솔직히 내놓고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올 우리 교회 표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신앙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외식과 체면과 가식적인 것을, 이중생활을 벗고 이제 내 약점을 우리 공동체 안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건강한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왜 계속 장돌뱅이처럼 또 넘어지고 또 유혹에 들고
내가 왜 시험에 드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뭐 겉에서 있는 게 환경이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을 벗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설교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여러분 한번 투쟁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자빠질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조상 탓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믿음의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